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죠. 자, 17절을 보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3년 넘게 지금 기근,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똑같이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게 되었다, 괴롭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아합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유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해요. 왜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 모든 재난, 이 모든 기근 환난은 바로 당신 때문인데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아주 핵심을 얘기하죠. 정확한 이유입니다. 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 아닙니까?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를 따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여러분, 끝도 없는 선택과 판단,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런데요, 아합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귀한 것들, 빛과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영적인 안정감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그냥 멀리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과 결별한다고 보면 돼요. 멀리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 멀어지고요, 생명에서 끊어지고요, 소망을 잃게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이제 엘리야와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의 이제 결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거기 모여 있는 아세라 선지자, 뭐 바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뭐 구경하기 위해서 아무튼 많이 모였어요. 모여 있는 상황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미 남북이 나뉘어지고 나서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그 왕조, 그 시간이, 그 시대가 지금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질타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래? 머뭇머뭇한다라는 것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쩔뚝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쩔뚝거리면서 어정쩡하게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딱히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그렇다고 뭐 바알을 막 따라갔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상 숭배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한 거예요. 끝까지 판단을 보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둘 중에 누구를 고를래? 너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래? 당신은 어떤 사람과 정말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할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yes, O와 no, 아니면 A와 B로 결정을 못하고 내가 결정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 결정을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한쪽을 나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왜 머뭇거리냐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참신 같지만 보이지 않아요. 바알은 참신 같지는 않지만 눈에 보여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서 어떤 형상도 막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나타납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능력은 좀 약해 보여요. 3년 반 동안 지금 비도 내려주지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신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신뢰는 많은데 딱히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서로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질타를 합니다. 22절.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명 또 400명 해서 850대 1의 싸움을 하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끔 하자라는 거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다 쌓아놓고 기도하고 부르는 대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된 신이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내가 누구를 부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반면에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이 참신이라고 믿고 섬겼던 우상을 이름을 불렀어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지만 응답이 없죠.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내가 누구를 붙잡을 수 있느냐, 바로 굉장히 그런 중요한 바로 그런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평상시에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잠깐 볼까요?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점심 그리고 저녁 때까지 난리를 칩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들의 규례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만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른 이방 신에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성이 있고 어떤 고행, 어떤 수행, 어떤 노력, 어떤 열정,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지성이면 감천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응답할 수 없어요. 돌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무 소리가 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케어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못 배우고 뭔가 헷가닥해서 이단 사입에 빠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순간에 뭔가가 잘못 박혀서 엉뚱한 모습으로 정말 잘못된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망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내일 새생명 축제가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놀라운 선물들을 여러분 잘 소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헛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얻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전도하며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